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는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명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2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의 품 안에서 평안한 단잠 자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8장 1절이나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 17장 6절에 가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21장 25절에 가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 17장 이하부터 사사기의 주된 관심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하는 것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지도할 지도자가 부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짓을 저질렀다 하는 뜻이겠죠. 또 동시에 사사시대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왕정 시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사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부터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뿐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시점에서 자꾸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 걸까요? 언뜻 보면 사사기의 이 말씀들이 왕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정작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우리는 그런 왕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학대받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로 읽는 것이 더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같이 읽어내기를 소원해요. 이 말씀에는 소위 기브아의 범죄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레위인이 여기도 등장하죠. 그리고 레위인의 첩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갔다고 말했고 그런데 레위인은 다시 그 첩을 데려오려고 하인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 장인의 집을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부터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었죠. 마치 장인어른과 사위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장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위를 오랫동안 붙잡아 두려고 했고 또 반대로 사위는 되도록 빨리 그 첩을 데리고 길을 나서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국 장인의 청을 뿌리치죠. 그리고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브아로 갔을 때 큰 위기를 만납니다. 레위인이 기브아 성읍 어귀 광장에 도착했을 때 일단 아무도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 사람들은 당연히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을 손님으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나그네를 잘 돌봐야 한다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이 잘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브아의 한 노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레위인과 첩이 머문 그 노인 집에 불량배 남자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막 두드리면서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요구해요. 노인은 차라리 자기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데려다가 욕을 보이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 절대 레위인에게만큼은 손을 대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마음이 참 불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노인의 관심이라는 것이 오직 남자인 레위인에게만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인 딸과 레위인의 첩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반응이죠. 여인들은 마치 물건처럼 취급되어 있고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강제로 끌고 가서 그들에게 줘버립니다. 결국 여자는 밤새 이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나서야 새벽에야 풀려나요. 여자는 남아있는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남편이 있는 집 문 앞까지 이르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이 돼서 레위인이 집을 나설 때 그녀가 죽은 걸 봐요. 그리고 나귀에 실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요. 그러자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다 같이 이렇게 분노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 담기도 고통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레위인의 첩은 누가 죽인 걸까요? 당연히 밤새 그녀를 윤곽했던 불량배들이겠죠. 하지만 누구보다 가장 큰 책임은 그녀의 남편인 레위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만 참혹한 게 아니라 그 레위인이 그녀를 대했던 모습도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시 첩과 살기 위해서 직접 장인의 집까지 찾아가서 그녀를 달래고 집으로 데려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믿고 따랐던 그 여인을 무참히 배신했습니다. 그는 불량배들로부터 그 첩을 구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자가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문 앞에까지 왔을 때 그때조차 전혀 밖으로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문지방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다는 것,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녀가 얼마나 애타게 남편을 부르다가 그 남편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죽어갔던 것일까요? 그러면서도 레위인은 이 여인의 죽음의 탓을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사람들에게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첩을 토막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온 지파가 피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 불씨를 제공하고야 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장면을 오늘날의 가치관과 문화 관습을 가지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종교적, 관습적인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너무나 비틀어져 있고 불의한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불량배들이 등장해서 레위인을 요구한 걸 보십시오. 이게 어떤 장면과 유사합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 사건과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머물고 있던 천사를 내놓아라 라고 했을 때 롯은 어떻게든지 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내놓겠다고까지 했었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얼마나 소돔 땅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소돔처럼 악으로 넘쳐나고 상식이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는커녕 이방인들의 눈에 보기에도 참혹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연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를요,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혼란, 타락,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디나의 성폭행 사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첩의 이 폭행 사건, 그리고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다말의 성폭행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대 속에서 여성은 약자의 상징이기도 했죠. 약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불의한 사회고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그런 세상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건 종이건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모두가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해져서
그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아보고 보호해야죠. 레위인은 어떻게든 첩을 보호해야 했었습니다. 그 불량배의 악행에 맞서야 했어요. 그들의 악행 앞에서는 침묵하다가 정작 죽은 첩을 12조각으로 나눠서 다른 지파에게 보낸 것은 불의하고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17장 이후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레위인들조차 이러한 삶에 동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약자를 보호하고 있나요? 최근에 우리는 한 아이가 양부모에 의해서 무참히 학대당하고 죽은 사건을 보고 다 같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연일 벌어지는 폭행과 살인은 어떤가요? 연약한 자들이 잔혹하게 폭행당하고 살해당하는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런 일들의 끝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누가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누가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브아와 같은 끔찍한 범죄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이고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사랑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이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아프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에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 어려움 겪는 우리 환우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